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소요리 문답 28문답입니다. 28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높아지심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요리문답 27문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와 같은 종의 몸,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비천에 처하셨습니다. 가난하게, 또 가난한 가정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사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거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28문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우리의 그 단계별로 네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하는 것은, 그 주라는 뜻은 주인, 하나님, 또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제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로드, 영어로는 로드라는 이 호칭은 다양하게 쓰였어요.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자기의 상관에게, 또 혹은 세상의 왕에게, 주인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의 사라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라, 이렇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도 바깥 어르신 혹은 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을 주로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로 표현한 적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주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상전이라 이렇게 사용했지만 예수님께 사용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또 우리의 구속주, 주인, 혹은 주님이 나의 왕,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세상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주라고 고백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선생님, 랍비, 주님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런 주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나보다 조금 높은 상전 정도의 개념으로 주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정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라는 것은, 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할 때 정말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요즘에 그 뜨는 광고 중에 하나, 그 하트 브러쉬, 이렇게
빚는 와트브러시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광고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뭐 대박, 깜짝 놀라서 대박이라는. 그런데 정말 좋은 의미로 대박, 너 정말 멋지다 하는 대박. 미쳤다, 뭐 사고가 나서 미쳤다, 이런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정말 미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다르게 어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주님에도 다 같은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묻어나는 그 진실한 고백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반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과 그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네 가지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주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가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 영원한 절망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참된 인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참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셨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요. 이게 뭐 잘못되면 대단히 오류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풍파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코 낙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승천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광경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은 주님의 죽음과 또 세상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어떤 일이 연결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심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주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늘 다음 성경에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 치외법권이 많이 사라졌어요. 치외법권이라는 용어 아시죠? 사라졌는데 일부 특수한 지역들, 이런 지역을 빼놓고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사라졌는데, 그러나 이 치외법권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외교 사절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치해법권의 특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범하여도 우리나라의 법에 심판을 받지 않고 자기 나라의 법에 심판을 받아요. 자기 나라의 법에. 이런 사람. 그런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범죄하면 그 나라의 심판을 받죠, 요즘은. 그리고 대사관도 비슷하죠. 대사관도 우리나라 땅에 그 외국의 대사관이 세워져 있지만 그 대사관의 땅은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해요. 그 나라의 영토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영화 같은 데, 전쟁 영화나 이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대사관에 막 뛰어가서 총 맞고 뛰어가서 그 안에 땅에 들어가면 그 나라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영화들 많이 보신 적 있죠. 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도 하마스가 제일 먼저 포로를 어떤 나라 사람 풀어줬어요? 미국 사람 모녀 두 사람 풀어줬죠. 그리고 지금도 그 후로 또 뭐 많이 아픈 분들 풀어주긴 했는데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데 8명인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6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겠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나라의 힘 때문에 그 포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저는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그곳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서 보면 이 치해법권이라는 단어는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됐지만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선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치해법권의 권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는데. 아니,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사람이 얼마나 고개 이렇게 든다니까요. 함부로 건드려져요? 못 건드립니다. 미국 군인이 우리 사람 죽여도요, 우리가 함부로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치해법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게 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점점 이렇게 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자리가 있어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위,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렇게 하셨다는 예수님의 지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아져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주님이 왕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초소를 예비하시고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수고하며 충성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목적은 없다.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사역이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천군과 천사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왕권을 행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끝을 염두에 두고 그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이 땅의 삶, 또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겁니다. 혹은 심판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가나안이라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도 있었지만 자기가 나온 고향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듯이 모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듯이 우리도 소망과 믿음을 잘 지켜내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며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세대를 보면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버려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가,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뜻을 향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들로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또 축복과 생명을 얻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이 땅을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끝을 향해서 치닫고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시대를 정말 지혜롭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전도축제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동안 기도하고 섬겨왔던 VIP들 다 초청하여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전도축제와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